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식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은 있는데 열정은 부족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열정은 넘치는데 지식이 없습니다. 지식과 열정을 기준으로 지도자 유형을 네 부류로 나눈 것을 흥미있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똑부형 지도자, 이거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똑개형 지도자는 똑똑하지만 게으른 지도자고, 그 다음에 어부형 지도자, 어리석고 부지런한, 어리석은 대역수로 부지런한 지도자, 그 다음 어개형 지도자는 어리석고 또 게으른 지도자,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누고, 누가 제일 힘드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리석고 부지런한 지도자가 사람들을 제일 힘들게 한다는 맥락의 글이었습니다. 어리석은데 부지런하면 자꾸 일을 만들고 저지르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 하는 그런 맥락의 글이었습니다. 열심은 좋은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해낼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이라고 다 좋으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있고 가슴 치며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는 우두머리 역할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옥에 넘기는 그야말로 제자 킬러였습니다. 외국 성까지 가서 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행동은 한마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그는 과거의 행위를 가슴치고 후회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평생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지금 유대인들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마치 과거의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열심만으로 열정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과거에 살았던 사도 바울이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적은 없는지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혹은 교회를 잘 되게 한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한 일은 과연 합당하고 정당한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이 많았을까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중요하지만 그것도 올바른 지식을 따를 때 말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열정만 있으면 사람 죽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선한목자교회에 담임하셨고 또 유튜브 방송 설교에도 조회수가 많은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분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어른들이 교회에서 많이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모두 다 교회를 잘 되게 하려고 그런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만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일을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데 교회를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목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말하고 교회를 위해서 저런 행동하는 것 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걱정을 너무 하면 밤잠도 안 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 내를 위해서 하나 교회를 위해서 하지 하면서 그런 말 하고 그렇게 하면 서로 다툼이 생깁니다. 제발 각자 자신이 건강한 신앙인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잘 서로 섬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은 1도 없이 그저 자신의 잘못된 지식에 입각하여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동은 다른 사람을 힘들고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고달프게 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행동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셨죠. 바울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언제 핍박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왜 내 제자들을 핍박하느냐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부부도 일심동체라는데 성도와 주님이 한 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프게 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셨죠. 그들을 결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옥에 넘기고 죽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결박하고 예수님을 옥에 넘기고 죽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사울은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을까요? 자신이 평생 사랑하고 또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하여 섬겼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나사렛 이단이다 사입이다 그렇게 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분의 제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니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할 때 열심이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올바른 열정이어야 합니다. 잘못된 일을 하는데 열정이 있다면 그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데는 힘쓰라고 하셨고 악한 일은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열정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입니다. 그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얼마나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또 필사하고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이는 일을 했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일을 했나. 그러면서 전도하기 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거기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거기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구약과 예수님의 관계, 구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늘 회개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생기를 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운동을 하지, 그 예수님의 마음은 1도 없이 과거에 자기가 듣고 배운 그런 전통이나 인습에 매여서 강하게 주장하면 그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며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크며 얼마나 자비하시며 공의로우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가, 이런 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형제에 대해서도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10,000달란트, 이거는 개인으로 갚을 수 없는 큰 돈인데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조금 빚진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그러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음을 모르고 또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에게 요만큼이라도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이 우리의 열정을 사용하면 우리를 멸망길로 인도하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열정을 사용하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모습은 예수 믿기 전에 핍박자, 폭행자, 회방자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180도 변화된 사도 바울, 주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 위해서 내가 재물을 허비하고 또 허비하고 그 사랑의 기쁨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고 그리고 참된 열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